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일 예배 수요 로뎀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쭉 보니까 피곤해 죽겠소 하는 표정으로 있는 분이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 5분의 3은 거뜬합니다 하는 표정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신 분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과반이 넘는다라는 거 긍정적인 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빨리 마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회복되고 또 생명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세 때에는 10살 때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세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세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인간은 언제 오직 예지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그런 본질,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인간은 오직 예지만을, 지혜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참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10세 때에는 비록 과자에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 속에서는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인간은 언제 오직 복음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물음 앞에 제가 복음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인 저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하십시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삽시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참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부회라는 말을 아십니까? 냉부회.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약자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의 약자입니다.
예, 거기 보면 연예인이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막 식자재를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이제 먹지도 않고 손 안 대니까 이제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내노라는 셰프를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자기 냉장고를 딱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리,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연, 어떤 사람의 어떤 셰프의 요리가 괜찮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식을 하면서 그 냉장고 주인이 하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그런 프로인데요. 냉장고에 쌓여져 가지고 처치곤란이었던 이런 자재들, 재료들, 참 이런 것처럼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정말 짱 박혀 가지고 쩔어서 아무런 바깥으로 소개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혹시 썩어져 가는, 그렇게 그냥 갖다 버려야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고 복음을 부탁해, 복음을 부탁해,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주셨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잘 요리된 그런 음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지고 흘러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탁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영적인 아들, 교회를 섬기는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복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만들어낸 신앙,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 그것을 굳게 지켜가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 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고뇌, 그리고 그 고뇌를 넘어서는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죠. 당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축축하고 엄습한 감옥 속에서 이제 얼마 죽음을 남겨두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지도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테니까 남겨진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상 남겨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정신없이 그 복음 하나 붙들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지켜왔죠. 어느 순간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그런 길을 걸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사라지니까 또 남겨진 사람에게 남겨주는 그런 권면, 당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열심의 길을 걸어왔는지 압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은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져도 당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지하 감옥, 예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을 그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사진을 통해서. 통풍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빛이라 해봐야 한 줄기 빛이 들어올까 말까 한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를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남겨진 교회와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내가 걸어온 이 길을 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당신이 이 남겨진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와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바톤까지 함께 넘겨주는 그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행적과 그가 이 마지막에 처해졌던 그 상황, 감옥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처지가 참 우리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이제 죽음을 뒤로 하고 마지막 최후의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길 때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넘겨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뒤로 하고 이제 마치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끝인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종방했던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 아십니까? 동백꽃 필 무렵. 최근에 이제 아주 인기리에 이 드라마를 마쳤습니다. 제가 드라마판은 아닌데 근데 그게 참 언젠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땡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감성적이 되어졌는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참 마음이 먹먹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 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그 보면 그 미혼모 그 주인공이 동백이라는 그 사람이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미혼모 동백이를 어릴 때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그 참 애절한 그런 마음, 이게 그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절절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을 봐도 이 눈물이 안 나는 저인데 또 마침 그거를 집사람이 또 뜩 들어와가지고는 저를 봤습니다. 야, 이 참 감정 표현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에 재미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그 감동도 있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제 그 막 몰입을 합니다. 거기에 그 동백이를 사랑하는 옹산 촌놈 황용식이가 나옵니다. 황용식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드라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 공감이 잘 안 되겠네요. 황용식이 나옵니다. 황용식이 치명적인 촌놈 이래서 촌무파탈이랍니다. 촌무파탈 황용식이를 보면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요즘에 이 용식이가 대세랍니다. 대세. 그만큼 이 미혼모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사랑 그거를 너무 참 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잡아 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 드라마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도 다 그냥 그 드라마와는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감동을 잠시 줄지는 몰라도
그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도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이 서신도 정말 그 바울의 상황과 이런 처지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요, 정말 한편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 복음의 바톤을 쥐고 열심히 달려왔던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끝나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주자, 자신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런 장면들,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간증과 그런 참 도전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자꾸 남길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감동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끝인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어진 그 삶은 그냥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시청자의 어떤 입장에서 구경꾼으로, 또 시청자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 드라마 끝나면 돌아서서 나오면 끝,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스포츠 관람을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의 사건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의 바톤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그 선수가 트랙에서 뛰고 있다가 아무리 급동이 마려워도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 뛰어가서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바톤,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은 사람이죠. 디모데가 이것을 받았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선수처럼 복음의 바톤을 들고 뛰어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당부를 하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준 그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겠습니까? 아니죠. 디모데를 넘어서 오늘날 여전히 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실제라고 믿어지는, 그것이 오늘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복음. 여기 보니까 13절에는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었죠. 바른 말, 다른 말로 또 아름다운 것, 복음, 사도적인 신앙, 또 뭐 진리의 신앙,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싸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안방에 앉아서 뭔가 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재미없으면 고개를 돌리고 재미있으면 하염없이 쳐다보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코가 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도해 나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권면을 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너한테 부탁한 것을 지켜다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지켜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요,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간직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서 성 안에 있는 물건을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성벽을 굳건하게 방비하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신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방비하는 상태, 이게 필라소, 지키다 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의 노년에 얼마나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들이 복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없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보물인 이 복음,
교회에 교회되게 만드는 이 복음,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이 거짓된 사상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켜왔었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일을 도전하면서 바른 믿음의 이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기면서 이 보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였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10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복음은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냉장고에 들어앉아 있는 먹거리,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를 살리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영원한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소한 것, 동전 몇 푼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은 그 돈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돈 몇 푼에 목숨을 거는 거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보물,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복음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냥 꾸깃꾸깃 그냥 뭉개두고 아무런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환경에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것은 사사로운 교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요, 말 그대로 죽은 영혼을 살리게도 만드는 생명의 약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의 약입니다. 생명의 약.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간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충대충 우리 다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 진리의 믿음,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생명의 약과도 같은 복음을 과연 그냥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캐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복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많이 알려고, 더 깊이 깨달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 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됐다고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바통을 들고 달려가는 거, 이것은 끊임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나를 고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이죠.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귀중성을 알지만 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지켜낼 만한 마음가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바울이 새로운 주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알겠다고 일단 머리를 끄덕이고는 바통을 잡으려고 서 있는 이 디모데가 사실은 손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두 다리에는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 사역 안에서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디모데를 가장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자신의 멘토였던 바울이 투옥됐다는 사실, 그리고 도무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이 처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게 디모데에게는 더욱더 낙심에 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결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는요,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현실을 디모데가 겪으니까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는 뭐라고 소리를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주겠습니까? 그거 해봐도 안 돼. 그거 해서 뭐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아무리 잘해봐라,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내 속에서도 그 비슷한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헌신, 그건 다 해서 뭐하냐, 그렇게 빈정거리게 되면 사람은 힘이 빠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이요, 그 화장지, 그 두루마리 화장지 둘둘둘 술술술술 풀려나가듯이 사역이 잘 풀리면요,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일에 연합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 일이 잘 풀리면 그렇게 해서 뭔가 같이 합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겁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결과가 눈앞에 보이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취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란 것이 늘상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지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형통하고 문제가 없으면 별로 우리에게 이 문제 있다 없다 자식할 게 없죠.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봉사는 싫다라는 거죠. 그만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있는 그 경주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괜히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냥 서로 간에 마음 상할까 싶어가지고 마음 닫고 그냥 이거 그냥 안 할란다 하고는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주일 예배 오고 순모임 참석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내 믿음 수준으로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가 한 20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실은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없는 거 가지고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 믿음만 놓고 보면 그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믿음의 수준과 역량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의 재주,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완주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시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하라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현실, 피곤하고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현실, 과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권을 자꾸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삶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뭔가 내한테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유익이 되면 예배 오지만, 그렇지 않고 안 올 때는 그냥 피곤하다 하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묵상,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행사하고 그것을 주장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나 디모데가 지켜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에 그냥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선포자, 사도,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따르면 그는 교회를 비방하는 비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켜도 될 만한 그런 범죄의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의 변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사로잡아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자, 이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여기 또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맡긴 것을 주님이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야,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께 굴복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길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나에게서 거두신 법이 없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방과 배신을 당하면서도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라보셨고 기다려주셨고 때를 따라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이 내용의 행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정말 분투하면서 그 바통을 들고 달려왔는데 한순간도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계시다라는 그 지식이 과연 삶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알은 말 그대로 피상적인 알미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알미지 않습니까? 체험적인 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체험적인 알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거라. 디모데에게 주는 이 행간,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수치스러워 하신 적이 없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부유함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장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독생자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도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보물인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이 세상의 것과 뒤섞여가지고 혼합주의적인 그 이상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순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생생하게 지켜내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가 깨어서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싫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합니까? 저 나라에서 그가 누리게 될 우리들의 영생의 삶은 어쩌하고, 그 영생과 정반대인 이 영원한 형벌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바통 이거 힘들다고 잠시 주저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해야 돼가 아니고 할 수 있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정말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복음, 이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시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남은 2019년도를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바통을 내가 놓지 않고 있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좀 주저앉아 계셨다면 주님께 힘을 구하면서 일어서서 또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그것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